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 전 본문 고사에 우리가 이 속사람과 말씀 만나기 복습을 해서 그러는데요. 그 전 본문이 이런 본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겪었어요. 나중에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에베소 5개 그 성경에서는 그걸 잘 적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가 필요한 데가 없으니까 그걸 적지는 않지만 그 맹수로 싸웠다. 그리고 굉장히 아픈 기억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배에 타면 그래서 배를 못 타고 육지로 돌아서 걷게 되고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도간에 든 쥐죠.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무리들이 딱 잡았습니다. 누가는 이때 그 성경을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소리를 질러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말아라, 고함을 치고 웃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날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오빌로 교회는 이 누가의 편지를 받아서 거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는 끝장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딱 정말 구했죠. 그래서 딱 가서 재판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사람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그냥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유대 공회는 잡혀가가지고는 나는 부활의 소망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재판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상할까봐 보호해가지고 딱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내에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주님의 환상이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거기까지. 거기까지 데오빌로 교회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러다가 그 반전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한 하나님의 반전, 소리를 지르고 한성을 지르고 일어나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 봤어요.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월드컵 경기 한번 이겨도 그냥 얼마나 기쁘고 서로 얼싸안는데 이 데오빌로 교회에 누가는 왜 이걸 적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 교회가 그러한 위험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 위험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려고 적으니까 그 막 반전을 일어날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 글을 적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그러면 또 월드컵 우리가 또다시 4강전에 올라갔어. 이번에 이기면 이제 결승 가는 거야. 프랑스하고. 근데 그만에 전반전에서 2대0으로 2골이나 먹었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한테 이 2골 가능성이 없지. 그래도 막 열심히 응원하는데 후반전 중간쯤 됐을 때
어떻게 하다 우리가 한 골을 넣었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일단 뭐 찬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막 응원을 하는데 10분을 남겨놓고 도로 한 골을 먹었어. 애구. 그 이제는 끝난 거지. 끝난 건데 거의 후분 한 5분 남겨놓고 하나님 교회에서 나간 두 사람이 한 골씩 넣어가지고 동점이 된 거야. 그 연장전에 들어갔어. 그런데 연장 후반에서 어떻게 한국이 한 골을 넣어갖고 이긴 거야. 얘들아, 얘기. You got the point. This is what exactly happening. 누가의 글을 데오빌로 교회가 전달해서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이거 종교 경전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글이지, 죽은 글. 그러니 무슨 여기에서 생명이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이 누가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이겼어. 근데 이제 다음날 멕시코에서 온 친구가 물었어. 한국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야, 말이야. 그러니까 두 골을 먹었는데 말이야. 예.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막이 뭐냐? 비밀 암살 결사대가 생겼어. 이 사람들은 IQ가 69야 전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으로 동맹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얘들은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입술만.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공회에다가 재심 신청해라, 재심. 그래서 이제 죄수로 끌고 올 때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근데 그걸 생질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가문 전체가 바리새인 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랍비 학교에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젊을 때 사내들인의 일을 보고 있었죠. 지금 조카가 자기 나이 돼서도 사내들인의 일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조카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그 중에 그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조카가 하나 있었나 봐.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카 하나는 잘 이렇게 관계를 갖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삼촌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괜찮아,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시오. 그 천부장이 비밀리에 듣고, 천부장쯤 되면 정보와 정보 제공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죠. 밤 3시, 굿이니까 밤 3시에 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누가가 이 숫자를 일일이 왜 적고 있어요? 이때는 여기에 뭐 산적도 많고 열심당원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바드리까지가 이 산지를 지나는 70km예요. 안디바드리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는 평지로 가이사라까지 40km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지나는데 470명이 바울을 말에 태우고 호위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바드리에 도착하자마자 400명은 다시 영내로 돌아오게 하고 70명이 가이사라까지 호송했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을까? 왜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을까? 예. 누가는 숫자를 적는 걸 좋아한다. 누가는 쓸데없는 것을 많이 적는다. 세 번째, 어려움에 있는 데오빌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는지를 느끼기를 원한다. 예. 그 보내면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딱 써요. 편지를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예, 자기 크레딧을 먼저 딱 주장을 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로마 사람인 줄 내가 들어서 알고 구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의 건은 율법 문제뿐 범죄는 없어. 천부장은 다 사법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 다 재판을 해야 되니까 범죄는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나 죽이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고 직접 고속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접 고속케 합니다. 그 당시 총독으로 있으면 수입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여튼 세금에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재판에서 봐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범죄 없는데 당신에게 보내면 한 건 올려드립니다. 내가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다 번역한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리고 총독이 벨릭스가 딱 받아서 어디 사람이야?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럼 내 관할이지. 그래서 헤롯궁에 두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옥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일반 옥이에요. 일반인 범죄자들을 가둔. 그 대개 지하고 거기 들어가 2년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온갖 피부병에 문둥병에 뭐 샤워를 해요. 뭐 그런데요. 그런 데 갔으면 사도 바울도 죽었겠죠. 두 번째가 군영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영내인 안토니우스 영에 있는 그 군영옥에 가두어졌죠. 베드로도 군영옥에 가두어진 사람은 대개 죄수한 사람에 간수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앞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몇 사람이 묶였다고요? 양쪽에 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군영옥은 전부 대부분이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범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가 자유옥이에요. 이것은 이제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때는 되게 그냥 자유하게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적당히 영내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헤롯궁에 가두어라는 말은 그런 자유옥에 갇혔다. 왜? 벨릭스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무죄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돈만 좀 내면 풀어줄 사람이니까. 자, 그게 이제 1막이에요. 2막은 가이사랴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일 후에 공회 대표들이 변호사 더둘로, 털툴리어스라는 로마 이름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로마 이름을 가졌어요. 그 더둘로와 함께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더 둘러 거짓말을 많이 하지. 딱 이래요.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어떻게 난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무슨 인생이 영생을 사는 거라고, 평생을 산다고.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기를 읽어보시면 벨릭스는 유대 총독 중에 최악의 총독이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그래서 벨릭스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는. 그러고는 기소를 하는데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선을 이렇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소욕케 하는 거죠. 근데 전염병은 여기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게 갖다 붙여.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제목 두 가지는 이단과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2대 제목, 유대의 2대 제목을 갖다 붙였어. 이거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해요. 친히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나이다. 제가 번역하면 족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출신들은 이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거짓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턱짓을 해가지고 너 변명해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수년간 내 민족의 재판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변명하는데 난 당신에게 변명할 사람 아니요. 내 생명 권세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변명합니다.
왜 이런 말 하고 있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데오빌로 교회에 너희가 세상에 끝없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걸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첫째, 내가 예배하러 올라온 지 10일밖에 안 돼요. 첫째 날 도착했고, 둘째 날 교회 방문했고, 셋째 날 서원 시작해서 일곱째 날 마감하고, 마감하자마자 체포됐고, 여덟째 날 공회 재판 받았고, 아홉째 날 호송돼서 왔고, 열째 날 가이사랴의 구류 시작되어서 열두째 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체포된 날로부터 5일째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 무슨 변론이 있고 무슨 소동이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들 뭘 갖고 당신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자기 변호에 대해서는 삼박 간단 선명하게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다 믿으며, 여기저기 골라서 내한테 편한 데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왜 적고 있어요? 누가가 데오빌로 교회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교에서 협박하는 거 조금도 흔들리지 마. 그리고 우리 짧은 생에 떳떳하게 살다 가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세 번째, 성전 더럽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구제금, 코이노니아죠, 구제금과 재물 가지고 와서 결례 행한 것밖에 뭐가 있어? 결례 끝나자마자 체포됐는데 무슨 모임? 무슨 소동?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만약에 반대할 일이 있으면 당신께 고소했어야 됩니다. 재판할 일이 있었으면 공회에서 재판했어야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있는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이 중심에 나사렛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 그것 한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를 내가 내 생각으로 믿어준다,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그거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합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거기 분명하지가 않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지금 누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almost every chapter 한 번 이상씩 강조를 하죠. 그래서 벨릭스가 재밌잖아요.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요. 어떻게 자세히 알아요? 와이프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통해서도 듣고 자기도 알죠. 저 사내들이네, 제사장들, 공회원들, 저 팍 썩은 것들, 저것 도둑질하는 거 더 잘 알지. 이 공회원들이 쓴 도둑인 거를 벨릭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지도 도둑이니까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통하면 안 돼요. 다 알죠. 그런데 그때 이미 소문은 파다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참 이상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알고 싶은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하죠. 그 벨릭스가 다 알죠.
그러니까 와서 난리를 쳐봐야 저것들이 또 무슨 전에하고 틀리면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친구들의 돌봄을 금하지 말라. 프랙티컬리 헤롯궁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줘라 그러죠. 가이사랴의 친구들이 누가 있었어요? 첫째는 오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의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모두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집과 교회가 얼마나 잘 돌봤겠으며 20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마지막 여정을 출발한 그 아리스타고, 세군도, 두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명단 다음에 나온 누가가 우리가 그건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을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이 그걸 돌보는 거죠. 제가 시간 있으면 여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 펼쳐지는데 이 2년 동안 그 헤롯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편하고 제일 건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인데 바울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가가 이 일을 보면서 진짜 알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누가는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누가는 어디를 갑니까? 이 일의 처음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했을 때죠. 사도 요한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요한이 마리아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마리아에게 처음부터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신 그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전부 엄마만 아는 사실들이 전부 나와요. 그 처음을 듣고 나서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때는 완전한 제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에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걸 적었는데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난 이걸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승천이 나오는 거예요. 승천. 자, 산막이요. 산막에 이제 드루실라가 남편 벨릭스를 쿡쿡 찔렀어. 내 옆에 보니까 이렇게 찌르더라고. 그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가서 직접 들어보자. 이렇게 같이 바울을 와서 만났어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도를 덮거늘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도가 나왔죠. 사도행전 전체에 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입니다. 도는 웨이, 길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지 않는데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으로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믿어드린다는 거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 근데 능력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살지 않는 데서 어떻게 능력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다못해 운동 하나를 해도 내가 살지 않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입니다. 참 2000년 기독교사에 희한하게 우리는 만들어 놨죠. 입술만 가지고 신앙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이 누군데? 자기 재판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드루실라가 절세 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살 때 결혼을 했는데 벨릭스가 보고 반해가지고 그 결혼한 지 3년 만에 16살 때 뺏어온 거지요. 예. 자, 이게 누가가 왜 이런 얘기 자세히 적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 권세가 위협을 하지만 세상에 눌리면 안 돼.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걸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그때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두려움이 있죠. 생명의 기회인데 항상 우리는 두 가지에서 망하죠. 첫째는 난 now,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난 now. 두 번째는 물질 중심, 돈을 받을까. 물질은 필요하고 많이 누리십시오. 그냥 물질을 중심에 두는 것은 지혜로운 삶은 되지 못해요. 그렇게 돼서 벨릭스가 망합니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베스도가 소임을 받으니,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벨릭스는 어떻게 됐죠? 누가는 그런 거 적지 않지만 벨릭스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에 있는 동생이 주선을 해가지고 사형은 면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죄 방면했어야 될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계속 구류해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구류해 두었다, 마음을 얻고자, 기억하십시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 이제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또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 그런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죽여? 로마가 호위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되는 걸 알면서 그걸 계속 살아요. 우리 계속 똑같은 나날을 반복하면 행복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보다 복되어지겠지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인수인계 받을 때 다 들었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뭐 베스도 그러죠. 아니요,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고 가이사랴에 재판장이 있으니 뭐 바울뿐만 아니라 고소할 일이 있으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고소하시오.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 똑같은 기절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벨릭스에게 써질 때는요, 이놈이 도둑이다 하는 뜻으로 써진 것이고, 베스도에게 써질 때는 총독이 자기 관할에 부임을 했으면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볍게 사십시다. 뭐 쥐뿔도 아닌 이 세상에 이 물건들, 물건 사는 게 이 자본주의의 삶 아니에요. 물건 사는 거, 어떤 물건 살 수 있냐?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적어도 부른다면, 입술로만 부른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값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사십시다.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묻죠. 당사자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실 기회를 준 거죠. 사도 바울이 딱 그러죠.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썼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는 거 사양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법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죠. 여기에서 2년간 끌었던 이 재판이 그 벨릭스가 돈 좀 받을까 하고 2년을 세상에 그 베스도가 오니까 단번에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총독이 부임할 때는 재판원들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행정보좌관들이 같이 오는데 재판이 열릴 때는 이 사람들이 로마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되는 것이죠. 같이 언론하고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이루어지죠. 19장 21절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27장 24절 내가 나를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다 읽으면 데오빌로 교회는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 잠들었어.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적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의 길, 저에게는 제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너무나 신명이 나서 그 한마디로 적을 일을 사도 바울이 상소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럼 끝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그렇게 적을 수가 없지. 한국팀이 이겼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옛삶을 지키는 한 3시간은 결코 출발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 똑같이 사시면 3시간은 올 수가 없지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죠? 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이 말해주는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 부분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 신명기는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것을 9장에서 30장까지 핵심적으로 보여줘요. 9장에서 쉐마로 시작해서 30장에서 모압 언약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십계명을 풀어서 해줘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단절된 것이 저주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단절되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전체 요약이에요. 그 쉐마 부분을 이제 보십시다. 그 쉐마를 시작하는데 1절에서 5절이 핵심 부분이에요. 1절과 2절, 강대한 나라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야. 너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 다음에 끝에 4절 5절, 너희가 의가 있어? 너희가 정직함이 있어? 너희로는 불가능해. 이 배꼽 땅에 내가 백성들을 심었는데 이 백성이 너무 부패해져서 이 백성들을 제하고 내 약속을 받은 백성을 내가 집어넣는데 너희의 의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를 넣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앞에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약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바라봄이죠. 앞서가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구원은 바라봄이에요. 광야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놋뱀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뱀에게 물린 자가 바라본 즉 살더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인자가 들리는데, 그 광야의 뱀같이 들리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자, 놋뱀이 달렸어. 백성이 바라봐요. 뭐를 바라보죠? 1. 번쩍번쩍하는 놋을 바라본다. 2. 뱀 조각을 바라본다. 3. 보면은 산다고 한 약속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네. 저는 둘러 얘기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것 안 바라본다,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건 바라보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라봄에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거 잘 표현하신 분이 나다나엘 호손인데, 나다나엘 호손이 큰 바위 얼굴 적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진 큰 바위가 있어서 날마다 바라봤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 나다나엘 호손이 그 작품을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바라보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 생김새 바라봐요? 우리 엄마 눈 크구나, 우리 엄마 코는 덜 참코구나, 이런 거 바라봐요? 뭐를 바라봐요 그러면? 엄마의 가슴, 엄마의 사랑, 엄마 존재 전체를. 아기와 엄마가 그 바라봄 속에서, 서로의 바라봄 속에서 통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 엄마의 중심과 아기의 중심. 그래서 모압 언약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이 되라고 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있어. 너희 속에 그 소원이 있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너희를 바라보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이 아름다워지는 그 소원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예요?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안 하고 영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둔다. 이 서로의 중심이 통하며 바라봄이 열릴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훌륭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에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동안 주님의 진리가 참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인 적의만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신자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자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늘 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즐겁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숨어있는 계시적 깊이를 암브로시우스가 풀어줄 때 그는 성경 그 말씀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한 것이죠. 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공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갈등. 수사학자로서 밀라노 황실의 수사학 교사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이상의 영예, 그 이상의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엾었던 나, 그런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바칠 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축사라면 을의 거짓말 투성이이지만 축사뿐이겠어요. 세상의 삶은 전부가 거짓이죠.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쟁이에게 지식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로 나가 밀라노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한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이면서도 무엇인가 행복하여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지는 요즘 홈레스하고 다릅니다. 예, 요즘 홈레스는 뭐예요? 우리하고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동네마다 이렇게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 한 파트예요. 또 그분이 각 가정의 경조 일자를 제일 잘 아셔. 예. 저는 그 거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 공감을 느껴요. 왜냐 그러면 그분도 얻어먹고 살고 나도 얻어먹고 살아요. 예. 나는 신방을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분은 깡통을 들고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난 가서 찬송을 해요. 그분은 와서 노래를 해요. 그 당시 거지는 거지라고 해서 무슨 뭐 접촉 못할 인간 이렇게 그냥 참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삶의 한 파트였죠.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미친놈들이야. 왜 이렇게 고달프다는 말인가? 여태까지 온갖 고달픈 노력을 다해왔지만 고통의 짐밖에 없고 또 그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현재 저 거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야. 우리는 언제나 저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는가? 깨달음이 온 것이죠. 자기가 평생에 추구했던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라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깨달아도 어거스틴은 살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 그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 거지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털렐레께 털렐레께 그런 소리가 바깥에 아이들 노는 소리 중에 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털렐레께라는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때 어거스틴은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도 있고 재미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중에도 요즘 말씀을 읽는 분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어서 읽으라 그러는데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읽던 성경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거기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옛날 표현이니까 좀 그런데 내용 간단하죠. 옷이 삶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왜냐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온 거죠. 이제 새 옷을 입을 때가 됐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빛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읽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부딪힌 거죠. 어디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중심의 진실에.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진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인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 생활에 하나님 만나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허무가, 그 헛됨이 이제는 뚜렷해져 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돈 줄 테니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무언가 향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가슴에 생기죠. 이러면 옛삶을 계속 못 삽니다. 그 만인이 부러워하는 황실 교사 자리를 사임합니다. 세속적, 쾌락적 그 삶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기도하고 작은 실천들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한번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게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잔을 나눌 때 항상 이렇게 가치 있고 빛된 삶이 되십시다라고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밀라노로 돌아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엄마가 제일 기뻤지. 엄마와 함께 갑니다.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로마에서 가까운 오스티아 항구에서, 그 당시에는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기다리면서 엄마와 굉장히 깊은 영적인 나눔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나눔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숭고함의 체험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간단히 나누죠. 마태복음 18장은 사복음서에서 교회를 말해주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런데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아버지의 가슴을 알아야 돼. 어린아이 같아야 그 나를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양쪽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무서운 말을 양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삶을,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창조한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아빠를 느끼는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게 절반이에요. 그 다음 절반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통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 그러면서 그 절반 전체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유명한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이게 전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용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너 잘못했는데 내가 봐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같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부부 간에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부부 간에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품어지고, 품어진 자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잃어버렸던 생명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생명 권세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나눌 때 세상에게 쏟아서 빼앗긴 생명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하나 더.
of group selection. But really the way to think about this is as multi-level selection. So look at it this way. You've got competition going on within groups and across groups. So here's a group of guys on a college crew team. Within this team, there's competition. There are guys competing with each other. The slowest rowers, the weakest rowers are going to get cut from the team. And only a few of these guys are going to go on in the sport. Maybe one of them will make it to the Olympics. So within the team, their interests are actually pitted against each other. And sometimes it would be advantageous for one of these guys to try to sabotage the other guys. Maybe he'll badmouth his chief rival to the coach. But while that competition is going on within the boat, this competition is going on across boats. And once you put these guys in a boat competing with another boat, now they've got no choice but to cooperate because they're all in the same boat. They can only win if they all pull together as a team. I mean, these things sound trite, but they are deep evolutionary truths. The main argument against group selection has always been that, well, sure, it would be nice to have a group of cooperators, but as soon as you have a group of cooperators, they're just going to get taken over by free riders, some individuals that are going to exploit the hard work of the others. Let me illustrate this for you. Suppose we've got a group of little organisms. They can be bacteria, they can be hamsters, it doesn't matter what. And let's suppose that this little group here, they evolved to be cooperative. Well, that's great. They graze, they defend each other, they work together, they generate wealth. And as you'll see in the simulation, as they interact, they gain points, as it were, they grow, and when they've doubled in size, you'll see them split, and that's how they reproduce and the population grows. But suppose then that one of them mutates, there's a mutation in the gene, and one of them mutates to follow a selfish strategy. It takes advantage of the others. And so when a green interacts with a blue, you'll see the green gets larger and the blue gets smaller. So here's how things play out. We start with just one green, and as it interacts, it gains wealth or points or food. And in short order, the cooperators are done for. The free riders have taken over. If a group cannot solve the free rider problem, then it cannot reap the benefits of cooperation, and group selection cannot get started. But there are solutions to the free rider problem. It's not that hard a problem. In fact, nature has solved it many, many times, and nature's favorite solution is to put everyone in the same boat. For example, why is it that the mitochondria in every cell has its own DNA, totally separate from the DNA in the nucleus? It's because they used to be separate free-living bacteria, and they came together and became a superorganism. Somehow or other, maybe one swallowed another, we'll never know exactly why, but once they got a membrane around them, they were all in the same membrane, now all the wealth created, the division of labor, all the greatness created by cooperation stays locked inside the membrane, and we've got a superorganism. And now let's rerun the simulation, putting one of these superorganisms into a population of free riders, of defectors, of cheaters, and look what happens. A superorganism can basically take what it wants. It's so big and powerful and efficient that it can take resources from the greens, from the defectors, the cheaters, and pretty soon the whole population is actually composed of these new superorganisms. 성도님들, 저 대자연의 원리와 이 성경의 원리는 일치합니다. 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 자연의 원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언스가 참 고마워요. 성도님들은 생물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생물학의 최근 발표가 너무나 몇 가지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 이기적이라는 것이 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기적이시죠. 자기 나라를 이루시니까. 악은 단절이 악이다 하는 거죠. 왜 단절이 악이에요? 그 셀 중에서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나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나 단절된 것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서로 각각 자기의 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로 통하고 연대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보셨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여러 개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줘야 돼. 예, 그런데 그게 한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DNA가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어느 때인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줄을 병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세계 전체에 있는 병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이런 것과 우리의 접촉을 다 생각하면요, 병이 안 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기적적인 생명체를 가진 것은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하나 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훌륭하셔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아셔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단절된 것은 사라진다. 저 생물 세계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기독교 하나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한번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